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혹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을 붙여도 이 본문 자체에 잘 맞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 밤 12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로 넘어온 시간이었죠. 밤 12시가 지나니까 그때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라 해야 되는데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에게 먼저 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에게 먼저 끌고 갔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 그 직전 해에 그 전 해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가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10년, 20년, 오랫동안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에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안나스라는 사람 집에 끌려갔다가 다시 가야바라는 이제 현직 제사장으로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죠. 물론 이 예루살렘 시내가 좁지만 여기 가서 신문 받고 저기 가서 신문 받고 그러면 빌라도한테 왔을 때는 몇 시쯤 됐을까? 유대인이 이때 4월인데 이스라엘이 해가 뉘엿뉘엿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몰려올 때쯤 대체로 새벽 5시쯤으로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신학학 교수님이 자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 당하시고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옮겨올 때입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들이 없지만은 그 당시 역사를 기준으로 여기가 안나사의 집, 여기가 가야바의 집, 그리고 빌라도가 머물던 총독은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옆자리인데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요, 우리 관할 때는 행정기관의 그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행정기관이 있었냐면요, 원래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닷가에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두지 않는 이유는 로마가 아무리 힘이 강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신성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 특히 경제적인 일들은 지중해에 있는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LG 같은 직원들이 이스라엘에 파견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에 사무실이 주로 있습니다. 그 텔아비브 근처가 바로 이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때. 왜 오냐 하면요, 로마 총독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총독도 그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파견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출장소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요. 우리는 무심코 넘기지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8절 잘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관정이란 이방인, 특히 로마 총독이 와서 머물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관정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을 것이고 대문이 있을 것인데 대문 앞에 서서 로마 총독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건물이 꽤 컸던 건물입니다. 마당이 있고 마당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건물을 당시에는 높은 2층 건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남겼는데 빌라도가 쳐다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왜 새벽부터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라는 그런 대화가 오갔던 상황이 있습니다. 자, 30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는 사람이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스데반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였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요,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판단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두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갑자기 많이 죽이면 그런 일들은 관여하지만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32절 하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28절을 잘 이렇게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6월절 잔치에 가고자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부정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남기는 일들인가. 그래서 6월절 전에는요,
중요한 장례식에도 부모의 장례식을 제외한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유월절을 곧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총독 관저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에 발을 디디면 이건 유대인들의 이 의미에서는 부정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사실은 로마의 총독 관저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고 제일 깨끗하게 관리되는 건물입니다. 로마 총독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조선 총독부를 한번 구경한 사람들은 야, 조선에서 제일 큰 건물이구나, 조선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구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방인의 땅을 내가 밟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 총독의 법으로,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법으로 죽이는 것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면요,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며칠 합니까? 3일 장례식 하거든요. 3일 장례식.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일 장례식은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 자체는 슬픔이지만, 혹은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죽은 그날,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이야 사실은 문자로 보내면 금방 소식을 알 수 있죠.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니까 최소한 3일의 장례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 장례는 사실 3일 잘 안 지키죠. 막 밤 11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3일째 새벽에 발인을 떠나니까 따지고 보면은 24시간에서 막 한두 시간 더 하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3일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는 이렇게 죽어야 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근데 나무의 사람을 죽이는 재판이 로마의 재판이었거든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십자가가 나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2절로 다시 가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악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주 나쁜 짓을 꾸미면서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이 재판도요,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재판하시오. 당신들의 법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옳구나,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게 하는 것이 맞구나,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은혜를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지내면 온 나라의 존경을 받으면서.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고, 심지어
총독의 마당에도 밟지 않으면서 이 총독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당신 집 마당도 밟지 않는다. 당신이 나와서 재판하라고 지금 총독을 말하자면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총독이 협박당하는가? 총독은 힘이 있지만요.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이 징계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민중들이 시끄러웠다면서 총독 너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듣기 싫은 총독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면요. 교회에 이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지만요. 규모가 큰 교회들은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규모가 크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죠. 혹은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이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로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사범대학을 졸업했단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한때 학교 선생님이 되는 길이 참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임용고시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막 몇 년을 준비해도 그런데 그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 학교에 우리 애가 취직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뭐 오래전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학교에 자리를 제공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 학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아니 기부금을 좀 많이 내야 될 텐데 하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많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기독교 사학들 가운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겪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학교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총독이 있는 그 자리를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밟지 않겠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러운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의 욕심, 그런 인간의 추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등장하는데요. 빌라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빌라도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만 볼까요? 38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도 진리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왔는데 너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날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이 바로 진리이시군요.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찾아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는 물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하나님 작은 일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